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식품의 이 뒷면에 보면 영양분표가 이렇게 요즘은 게시가 되어 있죠. 이 영적 건강을 위한 영양분, 더 나아가 영생을 위한 영양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이 표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3가지를 저희에게 이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움과 소망과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유능하다라고 해도 이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부득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온라인 중계가 되는 이런 도움을 통하여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 이 교회 다른 일에서도 서로의 도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차가 고장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자가 정비가 다 되나요? 정비업소에 가서 이 전문가의 기술에 의하여 도움을 받곤 합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려 해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나 의료진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나마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사람 맞죠? 그런데 아담도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어가지고 누가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든지 또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도우라고 허락하여 주신 상대방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을 주변에 얻게 되는 복을 인복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나 모든 도움보다 훨씬 큰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아들 요셉의 하나님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삶에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베델에서 경험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산천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고달프더라도 눈을 들어 산과 하늘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이 산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또 감사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로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와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또 사람에 의하여 구별된 그런 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창조주로 처음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며 주관하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죠. 그리고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로부터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며 이방 땅의 낯선 곳에 혼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상에 정말 돌베개를 하면서 그렇게 노숙자처럼 잠을 자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 베델의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정말 사랑도 했지만 노동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노동의 품삯을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시기 위하여 창조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양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야곱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의 능력으로 놀랍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13장 6절로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이 8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생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승리를 겪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나를 도와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굳센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도우심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와 또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며 맡기라고 하십니다. 얼마 만에 주기 동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져야 될 짐들이 무겁게 생각되어지고 또 주님의 귀한 정말 도우심 우리가 생각하고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붙드시고 도우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삶을 매일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약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하늘의 도움을 위한 직통전화처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야곱처럼 승리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만 알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주고 전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약속을 다른 이들에게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도움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글프게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이유도 없고 바라는 것들도 없고 삶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살기보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령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힘들면 어느새 모든 것을 다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 못지않게 자살하여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 삶에 정말 고생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대하여 이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생의 진통제이고 생존의 기쁨이다. 그것은 인생길에서 시련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정신을 북돋아 준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순간 필요한 게 뭐예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암으로 인하여 정말 투병하시던 우리 김기분 집사님, 정말 이 진통제로 인하여 버티시고 그 농도를 더 늘려가시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의 순간, 시련과 슬픔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이라는 진통제를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생존의 기쁨, 더 나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닷은 폭풍 가운데서 배를 붙들어주고 암초 위로 표리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나 닷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이 튼튼하지 못하면 배가 흔들리고 좌초하고 파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닷을 두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구름 너머에 비치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의 세임과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항해가이자 탐험가인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한 기록을 남긴 인물인 페르디난도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일주를 떠날 때 무려 35개 나침판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나침판 35개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여나도 나침판 하나가 고장나면 또 다른 나침판을 활용하고 또 다른 나침판이 필요한다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챙겨간 것이죠. 나침판이 없는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의 나침판, 소망을 삼는 것 이상으로 하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는 나침판, 우리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 앞에 소망이 놓여졌는 바 곧 영생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축복에 있어서 이보다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구주를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 구주가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모든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대가로. 그러나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소망을 붙드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의 할 일이다. 여러분, 구주가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그는 죄가 많으며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용서함과 같이 썩지 아니함을 사셨으나 믿음으로써 이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으로서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업을 신뢰하는 것은 전투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유혹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닻을
튼튼히 내리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묵상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복된 소망을 자주 명상하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약속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을 만한 약속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더욱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알 때 도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겠지만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삶이 이렇게 생존하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때 채워지는 심령의 평안과 충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내 스스로나 사람을 믿고 내 뜻대로 살면 절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바라셔서 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순종하며 실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호소하시되 개인이 선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선택한 방법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다발을 맞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쌓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쌓아둔 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절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늘에 부를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도 다 가치 없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쌓아두고 준비한 것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도 재물의 축복도 주신 분께 도로 찾아가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은 가장 귀한 하늘의 유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재림교회 전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아드라의 활동 사진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활용하며 그것을 나누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지혜자 솔로몬이 그가 온갖 세상 행복을 추구해보고 노년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조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노년이 쉽게 시드는 꽃처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 시각장애 노안이 오고 여러 온갖 종류의 빛들이 흐려 보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삶의 기쁨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악조건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들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몸이 쇠퇴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힘과 이런 것이 기력이 쇠하면서 손과 팔이 이 떠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이 늙음으로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이 다리로서나 이 지탱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도 이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의 시력이 쇠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기력이 약해서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암시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치아에 이런 음식을 씹는 기능, 또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신경이 예민하여서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요. 이것도 더 이상 이 듣는 그런 기능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점점 숨이 차고 가빠오면서 이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단순한 평지도 이제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연로의 짐으로 백발의 형태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미약한 것일지라도 이 짐이 된다는 뜻이고요. 원욕이 그친다는 것은 이 욕망, 이 성욕도 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이제 무덤으로 죽게 되어 묻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는 것이고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는 이 바로 사람이 늙을 경우에 힘이 쇠잖아요.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이 마치 신선한 생명력을 이 공급해 주기 위하여 깊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던 풍습처럼 신체 기관 가운데 이 심장의 기능과 이 호흡의 기능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다 추구해봐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적 행복 주기의 결론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호기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취미도 세상 재미도 먹는 입맛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돌아보니까 해외여행이 참된 행복과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한순간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는 참된 여행을 준비하시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더욱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쌓는 행복에서, 채우는 행복에서, 나누고 섬기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와 찬양의 생활,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는 생활은 열렬한 노력이 없이 지탱할 수 없다. 이 영적인 평안과 행복을 얻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귀중한 열매를 맺고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활동하는 정신은 품성의 깊이와 안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스러움을 주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과 행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면의 내용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추는 정말 그런 이기심 없는 그런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물,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 호소드렸고 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전히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방글라데시에는 이번에 초대형 사이클론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급히 대피하고 많은 지역교회들과 학교 교회기관들이 무너져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떨어져 지내라고 하는데 대피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도 없는데.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의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다음 주 6월 6일 안식일에는 동중환합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족들, 그들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함께 구원받도록 초청받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누가 애정어린 관심과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의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행복을 함께 나누도록 호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행복이 필요하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의 순간 목숨 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독한 가뭄의 때에 생명수를 찾아 헐떡거리며 울부짖듯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42편 내용에서 시편 저자는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암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소망으로 간절히 찾으며 붙들으셨을 우리 김기분 집사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놀라운 이런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불과 16일 전 병원으로 병문안 가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준비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과 고통이 언제 있었냐 싶게 너무나 환히 웃고 계신 하나님 안에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신 듯한 이 영정 사진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준비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을 믿은 것이 인생 중 이 헛된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깨옵소서.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정말 복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영생의 복까지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